여러분,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의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바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이 질문을 던져보자.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갈망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따라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굉장히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혹시나 그냥 말뿐인 고백으로 끝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에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에 휘말리셨죠. 앞서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고 또 앞서서는 세금에 대한 논쟁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마지막 며칠 남기지 않은 그 시점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진리를 믿고 선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호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데는 논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서 투쟁적인 면도 우리 삶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을 엿듣고 뭔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말하는 게 뭔가 진리인 것 같다. 옳은 것 같다. 나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28절에 보면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8절 이렇게 나오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당시 히브리 성경을 필사하고 모세의 오경, 모든 율법의 율법을 다 외우고 통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보면 여러분, 율법이 총 몇 가지가 있죠?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해서 총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248개의 하라라는 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다 술술 외우는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기관이 이 계명들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계명의 순서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 이렇게 서기관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많은 계명을 알고 있어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고 또 뭔가 이 계명들이 가르치는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 잘 보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신 줄을 알았다. 그리고 나와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기 위해 주님께 나아와 계속해서 질문하는 신앙은 너무나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오늘 서기관만큼은 다릅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도 맞지만 서기관은 적어도 그런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살펴본 후에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계명들 중에 분명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실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신앙의 가장 기본기를 말씀하셨죠.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29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암송 말씀처럼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에 항상 생각했던 것은 여기서 나오는 유일한 주,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거짓 신들과는 구별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한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첫 계명도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왜요, 여러분? 다른 우상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유일한 주이시다라고 먼저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나 여호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청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너의 애굽 땅 종 되었던 집, 죄의 종 노예에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너희들을 인도할 하나님입니까? 인도하여 낸 하나님입니까? 인도해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계명,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축복을 진짜로 제대로 누리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나만을 사랑해야 돼 할 때는 내가 너로 하여금 나만을 사랑하도록 내가 약속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 한 번 더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에도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누가 행합니까?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너 세상 사랑하지 마.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내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내 마음을 쉽게 뺏기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특권이고 여러분의 축복임을 먼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고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먼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라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들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마음은요, 유대 기독교 문화에서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전 인격을 컨트롤하는 중추 기관이에요. 근데 성도의 마음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빼앗아 갈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한국어 번역이 상당히 아쉬워요.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all your soul and all your strength. 제가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네 모든 마음과 네 모든 목숨과 네 모든 뜻과 네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적인 관계가 아니라 거래적이고 선택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전 인격을 드려야 하는 그 전 인격의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겉으로는 굉장히 서로 사이가 좋아 보이는 아름다운 커플입니다. 남자도 여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자도 남자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분적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와 첫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의견이 분분한데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성경을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멋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존재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보면 모든 마음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만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영어로는 God is the greatest gospel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사랑해요? 우리 정원 형제 하나님 왜 믿고 왜 사랑합니까? 우리 현정자매 하나님 왜 사랑해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분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이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경배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만약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외의 부산물을 함께 내가 꼭 받아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형통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면 형통하게 해 주셔야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이 땅의 삶에서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지.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왜요? 복음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 보너스,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도 사실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축복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보너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아들하고 철로역정을 읽는데 어려움을 이겨내기라는 챕터를 함께 읽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라는 챕터에 크리스찬 아이들 4명이 천국을 향해서 가파른 언덕을 지나갑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미궁에 들어오게 돼요. 그 미궁에 들어가니까 4명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4명의 어른들의 이름이 뭐냐면 사랑, 신중함, 사려 깊음, 경건. 그러니까 성경 속의 성품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이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먼저 거기 보면 크리스티아나라는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 너는 어떻게 이 천국의 순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크리스티아나가 대답을 해요. 저는 제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벌써. 그런데 옆에서 또 다른 어른이 두 번째 아이의 이름 유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다, 너는 왜 지금 천국의 길로 가기로 결정한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유다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Because I want to see Jesus. 저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그곳에서 아픔 없이 영원히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제가 꼭 얘기해 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만큼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거짓 복음은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 플러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치유받는 거,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출세, 자식 성공, 기도응답, 치유, 기적 이것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보너스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의 공식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어로 혹시 표현했나요? 네. Jesus plus nothing equals to everything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플러스 nothing 그게 전부. 우리가 전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 or anything 그러면 nothing이 돼버려요. 성경 속의 모든 인물은 예수님 플러스 nothing, everything의 공식으로 살아갔어요. 하박국도 그렇게 정의가 드러나지 않는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언제 도대체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이 가장 무서워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를 하죠. 근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왕의 자리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 앞에서 제가 간음죄 저지른 거 부끄러운 왕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에는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입맛에 맞추는 이 세상 속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체만을 위하여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저는 정말 좋은 파트너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솔로라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자체만으로 즐거워하는 연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파트너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파트너를 만납니다. 그런 은혜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30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지성의 제자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계속해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광고의 메시지 중에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가진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결론을 짓고 그 틀에 갇혀서 그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저것을 절대 못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리 해도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 그렇게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화낸 것을 정당화하고 계속 분노 조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만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굳어집니다. 왜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베드로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무법자들로 인해 사람들이 온갖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성도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사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글에서 이단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단들 딱 리스트가 나오죠.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We figured out everything.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그 특정한 교리 틀 안에 갇혀서 그 외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것으로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마음과 목숨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하나님의 말씀 못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머리가 안 좋아서 못 배웁니다라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시카고 무디 성경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부지런히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사명은요. 배우고 동행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예요. 배워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명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그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영혼,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시죠? 이 말씀 정말 믿으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데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가 다시 여름이 지날 무렵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다시 또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갈 때 우리의 생각의 사고가 교정되고 사고의 지평이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풍요함 그리고 많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재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with all that you are, 너의 존재로 with all that you have, 너의 소유로 하나님을 꼭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자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하기 정말 힘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청지기임을 알기에 돈에 자유하게 되고 자신의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을 위해 쓰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재미없게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으세요. 다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각종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뭐냐? 서로를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죠. 31절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 사랑의 범위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볼게요. 같이.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하나님 사랑하면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내 성도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마음 가운데 60억 인구의 중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쓰고 기도하고 마음 쓰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역교회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제 가족이니까. 여러분이 느끼시지 못해도 저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60억 인구 중에 이 가족이 제일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에요. 가족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는 우리 상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이웃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한번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 주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 약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은 거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서 이미 이 부분은 저 사람을 도와주는데 써야 된다. 약자와 그 마음을 아예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고 나오죠.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또 계속해서 보면 거짓과 사기를 버리고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힘 있는 사람이라면 네 힘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힘을 써서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힘 있다고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14절에 보면 기먹은 자, 듣지 못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장애인과 소외된 자들, 약자를 보살피는 선행도 교회의 선교 중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1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힘 있는 사람들 편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차별 없이 공정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 사람의 레퓨테이션을 헐뜯는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 집사님이 이 권사님과 모였을 때 박 집사님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 권사님이 이 권사님과 모였을 때 이 집사님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우리의 상상에 맡겨서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나오죠.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딱 봤을 때 십자가의 사랑과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랑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되고 형편이 되고 마음이 내키면 베푸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꺾으면서 자기 자아를 죽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는 십자가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서기관이 상당히 놀라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32절에 이제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격하게 동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33절에 이어서 더 멋진 대답을 하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행위를 드리고 신앙의 경건의 모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근데 좀 안타까워요. 너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는 안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답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본인이 직접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상태까지는 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지옥에 하나님 나라에 almost 가깝게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도 불현듯 깨서 아 맞다 나 구원받았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살다가도요 불현듯 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이걸로 여러분 영혼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상명령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제자 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우리 삶에 위대하게 여겨져야 여러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을 이 땅에서 지키고 사랑해야 여러분이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기적이고 악한 죄의 본성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이 위대한 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로 제가 마지막 선교사님 한 분의 간증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자신이 사역하는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교회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양떼를 저에게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양떼로 가득한 교회를 원하지만 나는 나로 가득한 너를 원한다. 너는 사역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사역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선교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침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주시는 일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동안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다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저에게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